하나님이 저의 괴로움을 아시고 돌봐주셨어요. 야곱,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어요. 야곱, 이제 저한테 오실 거죠? 야곱, 뭘 보고 계세요? 뭘 보고 있어요? 이제 상관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볼 거니까요. 안녕하세요. 앞장서는 뚜벅이 유다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목사 안덕환 목사입니다. 레아의 한 맺힌 얼굴이 점점 사랑의 얼굴로 변해갑니다. 동생 라헬만 쳐다보고 있는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한 그 아픔이 넷째 아들 유다를 낳고 세상적인 믿음이, 인간적인 믿음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믿음으로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여러분, 유다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나요? 찬송이었습니다. 12아들이 성장하면서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축복할 때 이 유다의 이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 이름의 의미 그대로 쓰임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 그들을 축복하게 하신 것은 그들이 앞으로 겪을 일들에 대해 알려줌으로써 미리 준비하게 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날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그의 12아들을 축복하고 예언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복이 들어있고요. 저주가 들어있고 심판이 들어있고 약속들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먼저 유다를 중심으로 야곱의 축복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로 12절을 통해서 유다를 축복하고 있는데 넷째 아들 유다에게 빌어준 그 축복은 요셉 다음으로 깁니다. 창세기 49장 8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며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모든 형제들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9절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유다를 사자 새끼로 묘사한 것은 그의 자손들을 훗날 젊음의 활력과 공격성 등 이 적극성을 겸비한 아주 겁이 없는 젊은 사자와 같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49장 10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규는 왕의 통치권을 상징하는 지팡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실로가 오시기까지라고 그랬는데 실로의 성막의 주인이 오기까지라는 뜻입니다. 이 성막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놀랍게도 야곱은 먼 훗날 약 1900년 뒤 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지금 유다를 축복하면서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유다 지파 가문에서 예수님이 오게 된다는 엄청난 축복의 약속입니다. 야곱은 계속해서 유다의 후손들이 큰 풍요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축복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1절입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게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통치자들의 상징인 그 나귀를 타고 포도나무처럼 번성할 것이고 이 겉옷을 포도즙에 빤다는 것은 포도주가 아주 흔해질 정도로 풍요를 누리게 된다는 축복입니다. 야곱이 모든 이들을 축복했지만 나타남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먼 훗날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하는 장면에서도 아주 똑같이 동일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모세가 신명기 33장 7절에서 10절을 통해서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왕권, 통치권, 메시아가 오는 가문이 될 것이라고 야곱이 했던 그 축복과 똑같이 축복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축복은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자녀를 향한 축복이 결국 교회 공동체인 모세를 통해 상징되는 이 교회의 축복으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자녀를 축복합시다. 너 정말 잘 될 거야. 진짜 잘 될 거야. 이렇게 말이죠. 아버지 야곱이 바라본 넷째 아들 유다는 어떤 아들이었을까요?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했지만
각자 나타남은 달랐다고 했죠. 처음에 강의 요약을 드라마로 만들어 보여드린 것처럼 이 레아가 낳은 장남 르우벤, 둘째 시므온, 셋째 레위를 한번 보실까요? 이 아들들 또한 엄마 레아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을 자라면서 느끼고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다 라헬이 요셉과 베냐민을 낳게 됩니다. 게다가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누가 가장 이 모습을 질투했을까요? 질투를 넘어선 분노였을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이 세 아들들에겐 더욱더 말입니다. 요셉이 야곱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갔을 때 아마 가장 죽이자고 무서운 계획을 세웠던 아들은 시므온이지 않았을까요? 그의 폭력성을 보면 동생 디나가 세겜 족속에게 무참히 짓밟히자 세겜 성읍 전체가 시므온과 레위가 주도한 복수와 살육의 현장이 되어버린 것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어떤 복을 받게 되었는지 아니면 어떤 저주를 받게 되었는지 다음 세 번째 시간에 유다 지파와 비교하면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세 번째 시간도 꼭 요셉이 형들에 의해 살해될 위기 속에서 한 형제가 말합니다. 죽이지는 말자고 합니다. 누구였을까요? 유다였습니다. 유다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지만 이 일로 인해서 유다를 축복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축복의 완성품을 주시지 않습니다. 다만 축복의 밑그림이 유다의 행동으로 미리 그려졌다고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요셉의 역사가 장대하게 펼쳐지기 전에 창세기 38장에서 유다는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바로 며느리 다말과 동침한 아주 추악한 가문의 역사로 몰고 간 사람이 바로 유다거든요. 그러나 유다가 뿌린 그 죄악의 씨가 놀랍게도 결국 예수님의 족보를 이루는 씨의 줄기가 됩니다. 12지파 연구를 하면서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달은 것은 모두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고 약점이 있고 특유의 기질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세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품고 다듬어 가시며 그리고 사용해 가시니 우리도 공동체 속에서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정말 귀하게 여겨서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 것입니다. 강의 제목을 앞장서는 뚜벅이 유다야라고 정했습니다. 야곱 가정에서의 축복이 부모의 신앙의 영향이 결국 먼 훗날 모세, 교회 공동체의 축복으로 그대로 이어지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손톱도 까딱 안 하고 축복을 누리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다 참 복도 많지라는 이 강 제목에 숨겨진 다른 뜻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유다 참 복받을 짓을 했지 있을 것입니다. 그가 항상 앞장서는 뚜벅이 지파로 이름 붙이게 된 결정적인 장면을 소개합니다. 창세기 44장에 총리가 된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은잔을 훔친 누명을 베냐민에게 뒤집어 쓰게 하고 형들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확인하고 싶어 했던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유다가 형제들을 대표해서 앞으로 나서게 됩니다. 막내 아들 베냐민 대신 종이 되겠다고 희생하려 합니다. 창세기 44장 18절에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야곱의 눈에 비친 유다는 앞장서서 솔선수범하고 희생하는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이 일 있은 후에 야곱은 애굽으로 가서 정착하는 일까지 이 넷째 아들 유다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는 그때마다 항상 네 순종하며 뚜벅뚜벅 걸어가게 됩니다. 유다 지파에게 이 유다의 기질이 그대로 전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명령에 어떻게 반응하였고 어떤 축복을 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유다 지파가 어떻게 앞장서서 뚜벅뚜벅 걸어가게 되었는지를 다음 시간부터 더 흥미진진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Q&A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에게 할 수만 있으면 축복하는 부모입니까? 아니면 시시때때로 정죄하는 부모입니까? 정직하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Q&A입니다. 유다 지파를 보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기준 가지고 한 가지를 골라보는 겁니다. 첫 번째, 유다는 참 복도 많지. 이 말씀과 아니야, 유다는 복받을 짓을 했지. 자, 이 두 가지 중에 여러분에게 어떤 말이 더 은혜스럽게 느껴지시는지요? 이 두 가지 질문의 답을 꼭 홈페이지 영상을 보시고 댓글로 남겨주실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